큐.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저번 주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느 자매님이 액자를 너무너무 예쁘게 고급스럽게 가져왔는데 딱 펴는 순간 이거 우리 저기 김기영 전도사님이랑 함께 봤거든요. 함께 그 자리에서 펴는데 저기 있어 지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데 이 글자가 내가 톡톡톡톡톡톡 그 글자가 내 이게 마음으로 톡톡톡톡톡톡톡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막 순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정말 다른 거 하나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그 건강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까 그거에 고민이 많아서 막 그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막 목요일까지는 계속 예배가 있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말씀, 건강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까 주님 지혜해달라고 이런 눈물로 기도를 하거든요. 나 이거 원래 제가 이해력이 짧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짧고 잘 모르는데 이게 막 매주 또 몇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정말 귀중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맨날 다른 거 하나 신경도 안 써.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뭘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어. 잘. 그냥 그것만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거를 딱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아마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를 겁니다. 아멘. 분명히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이미 보니까 우리 이 교회에 지금 1년 넘게 있던 분들 보면 다 지금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다 회복됐고 얼굴들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냥 그 물이 흐르는 데마다 막 물고기가 산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이 샘물이 되니까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생수를 먹이잖아. 사람들한테 말만 한마디만 해도 막 그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 옆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이라서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내가 기도했던 거 또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가 그거를 한번 이제 딱 그거에 꽂히니까 주님이 이제 여기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지금 바로죠.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이제 낫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굉장히 히스기야가 바로 앞장에 보면은 막 18만 5천 명이라는 막 그 아수르 군을 다 무찔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아픔이 왔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보니까 21장에 보면은 보세요. 무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이게 무나스가 지금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근데 15년 연장해 줬다 그랬죠. 그럼 내가 12살이야.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해주고 3년 후에 이 무나스를 낳았단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이 무나세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해 준 것도 저 기도도 들으셨지만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거를 들어주시려고 이제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죽을 병이 걸렸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또 정확한 메시지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생명을 연장을 15년 해준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므낫세가 난 거죠. 그리고 이 징표로 아까 우리 읽었죠. 보니까 막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뭔가 우리 교회에 막 병든 자들이 치료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뭐 표징으로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했던 것들을 보셨고 또 들으셨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응답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사람 한 명 한 명 세워서 막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와서 막 말씀을 듣고 막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면 한 명 한 명 자라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중간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만 자기가 인내하고 그냥 돌파를 하면 되는데 뭔가 환경적인 것에 또 자기 아픔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다른 나라 갔지만 다시 올 거니까 그분들 거기서 또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백성이었어. 한 백성이지만 반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그리고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나라 한 민족이야. 근데 그때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북한이 다른 나라랑 왜 축구를 하면 우리 어디 응원해요? 당연히 이 한문적이니까 막 북한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랑 막 축구를 한다거나 뭔가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응원하잖아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런 관계였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을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이제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이때 당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립니다. 막 아수르가 침범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다 흩어버려 사람들을. 그래서 그것을 본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쭉 나와요. 여기 17장, 뭐 18장 이렇게 열왕기하에 보면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경에도 그래서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것을 본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막 갑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18장 3절 7절 18장 3절에서 7절 혹시 띄었나요? 여기는 없나? 응. 히스기야 18장 3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은 성전은 수리예요. 그리고 막 읽어볼까요?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라면 잘 안 읽어. 18장 3절에서 7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았는데 섬기지도 않았고 이걸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성전 수리하고 우상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성전의 그 제사를 또 회복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게 하고 첫 열매를 또 드리게 하고 11조를 또 드리게 하고 6월절을 때까지 지키지 않았는데 6월절을 또 회복하고 이런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하 3장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역대하 3장 26, 27, 30장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와 그 시대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진짜 이 기쁨이 이렇게 회복됐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다 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다. 6월절도 회복하고 이러면서 이런 기쁨이 이렇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지금 역대하 30장 26, 2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겪은 사건 중 또 하나는 아수르와의 전쟁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막 히스기야 그 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유다가 번성해지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 이제 히스기야가 이겨버렸잖아요. 18만 5천 명. 그리고 막 강대해져 버리니까 이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불안해진 거야. 쟤네들이 막 힘이 세지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또 침공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왕이 사네드림이었는데 사네드림 그 왕이 그냥 유다를 쳐들어와 버려요. 히스기야가 막 두려워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었는데도 막 외적이 막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두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엘리야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 죽였는데 그 이세벨이 한마디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행했고 큰 승리를 했는데도 두려움이야. 근데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히스기야도 자기가 그렇게 이겼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또 쳐들어온다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막 강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연약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또 와요. 우리 삶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어려운 일들도 많아. 근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보여요. 뭔가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앙으로서 큰 일을 해내고 살았지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막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겠냐 이걸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사내들이 아수르 왕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아수르 왕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어떻게 하겠냐. 이때 아수르 왕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사네림에게 주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 여호와의 성전문에 있는 그 금과 왕궁 있는 그 금과 은을 그냥 다 바쳐버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왕궁과 성전 기둥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긁어요. 그게 여기 다 나와요. 긁어서 바쳐버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막 바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쳐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사내들이면 히스기야를 막 농락하고 막 유다를 조롱을 합니다. 이런 조롱당하고 망신당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언자, 뭐 목사, 이제 왕은 나라를 지키는 왕이나 대통령은 따로 있었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위대한 자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 누가 지적하면 막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자기가 부족한 거 알아, 자기가.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지적했을 때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위대한 거거든요. 사람이 뭔가 큰 일을 치러서 위대한 것보다 정말 이렇게 낮아질 줄 알고 이게 정말 위대한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누가 그걸 지적하면 막 거의 다 화를 내죠. 나도 알아.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해?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때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 제가 말했죠.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손댄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일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래. 아마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 보니까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뭐 말이 많은데 이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냥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처벌했다고. 그래서 송장이 됐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죽였어.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것이다 너. 이때가 언제면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수르 지금 18만 5천 명 죽고 그 이후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드림도 그의 신 니스독이라는 그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버리거든요. 19장 여기 보면 나와. 37절에 보면은 36, 37절에 나오면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드림을 따라 돌아가서 니느웨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독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리멜렉과 시네셀의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이 에셀헤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냐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을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버려서 죽게 됐다고. 지금 너 죽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지금 14년.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 그러니까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일어났고 그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막 이루고 그랬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 솔직해요. 보니까 막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네가 죽게 생겼다라고 솔직하게 말해. 왜 죽을 병에 걸려도 대놓고 막 당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다 대놓고 너 죽을 것이다 하는 건 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이사야는 솔직하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희 집이 정리해라.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에게 병이 찾아와요. 기도하고 신유의 역사를 통하고 또 병이 낫는다 해도 또 병들어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나만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였어. 근데 이런 그냥 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주님과 나와 1대1로 겪는 그런 은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 이제 선지자가 네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거의 다 원망을 하죠. 왜 내가 이렇게 지금 큰 일도 하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산당 다 무너뜨리고 제사 다 막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이렇게 다 회복시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막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2절에 보세요.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그러니까 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특별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2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기도했다. 라고 하는데 이 얼굴 벽 쪽으로 향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끊고 세상의 도움을 다 끊고
그러니까 돌아섰다. 세상적인 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벽 쪽으로 향했다.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라는 그 절대적인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깊은 만남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도 그 보편적인 은혜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은혜가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점이 있을 거야.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쟁취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뭔가 세상적인 것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얼굴을 딱 대고 주님만 구하시면 그 은혜를 다 체험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언제나 보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누구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의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 주세요. 말씀을 풀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 앞에 앉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거 모르고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울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응답을 딱 1월 1일 날이었나요? 그때가? 1월 날에 딱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큰 기도, 정말 가장 중하게 생각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 우리 국가의 위기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개인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개인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막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나이가 나오거든요. 18장 2절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러니까 그리고 29년을 다스렸다라. 그러니까 이제 연장시켜줘서 총 합계가 29년 다스린 거고. 그러니까 이때가 25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25세 왕이 되어서 14년 이때까지는 14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연장시켜서 15년 더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이가 39살. 그러니까 39살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39살. 39살 있나요 지금? 마흔 되어버렸지. 그 나이야. 지금 유미야 간사를 봐봐. 저렇게 젊었단 말이야. 저렇게 젊었을 때 저 양반이 저렇게 젊었을 때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슬펐겠어요.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죽음도 두려웠겠죠. 막상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통곡의 눈물의 이유는 그것뿐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3절에 보세요. 2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공로와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만약 그런 자세였다면 하나님 또 응답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응답하신 것은 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 기도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이 병 고쳐달라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래? 진실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내가 전심으로 했다라고 지금 그런 말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명 살고 싶어서 기도를 했겠죠. 살고 또 싶었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병으로부터 나를 고쳐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지난 14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했다.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자신이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많았죠. 뭔가 막 물질도 그렇고 막 그런 유혹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켰죠. 그래서 당시 막 왕의 말이 곧 법이었거든요. 왕이 한 말만 딱 하면 그게 법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열왕들이 왕의 위치에서 타락하고 넘어져 버려요. 거의 다 막 하나님 기도받고 응답받고 막 어느 정도 응답이 돼가지고 부강해지거나 막 이러면 이제 왕이 됐어. 자기가 다 이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럼 그때 와서 넘어져 버려요. 거의 다 보면 그 구약시대도 보면은 거의 다 넘어지고 그러면 또 다음 자손이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막 또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반복.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복. 그리고 또 사람들이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오지 막 이렇게 풍족하거나 막 마음에 뭔가 채워지면 잘 주님 안 찾거든요. 또 하나님을 떠나버려. 계속 이렇게 많은 열왕들이 왕의 위치에서 타락하고 넘어졌고요.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로 또 행하고 살았다는 정말 귀한 거죠.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그런 선한 일, 그런 것들 주께서 보시기에 그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했느냐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내가 선한 게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 선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14년 동안 나라를 개혁했지만 아직도 개혁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수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이건 그냥 젊은 왕이 그냥 개혁을 했지만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뿌리는 뽑히지 않았어. 이 이후로도 보면은 막 여전히 아세라 목상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이방 사람들 찾고 헛된 우상들을 이 땅에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넘어지기 쉬운 뿌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제 죽게 되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아직도 해야 할 선한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 선한 일이 중단된다는 것이 이제 슬펐던 거죠.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죽음도 두렵고 또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또 억울하기도 하고 슬펐겠지만 이 슬픔보다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선한 일이 계속 되어지고 또 나라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떠나 막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그 막 유업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면서 또 슬퍼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교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망하는 불안함과 그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모습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만 하기를 바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그 일을 또 그 속에 담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즉시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딴 데
막 그 기도를 자기의 그 문제를 딴 데 구하지 않았어요. 즉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4절 보세요. 진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성읍 있는데 저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탁 그에게 임했어요. 바로 임했어요. 돌아서서 가자마자. 그리고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돌아서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래서 다윗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 숨겨두고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지금 그 자손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요 말씀 속에 비밀로 이렇게 감춰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고, 그리하여 히스기야 병을 고치셨고 또 15년 삶을 연장해 주셨어요. 아수르 그 왕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구해 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건강만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까지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도 언젠가 또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며.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연장되어야 할 이유가 정말 주님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연장시켜 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린 일이 많았잖아요. 뭐 예수님도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 살렸고 막, 근데 다 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살려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 그것이 무엇냐?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앞으로 2024년도 이때는 내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계획을 잡으시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이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통로임을 깨달으며 겸손히, 또 그러나 담대하게 나의 생명이 연장되어야 될 그런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리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뭔가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구하세요. 그렇게 구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액자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도 이런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훌륭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꼭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목요 집회 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열매로 거두는 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더 담대하게 또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더 큰 것을 더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메시아를 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또 죽음과 그런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그 하나님을 여기 예표해 주시고 비밀로 또 남겨두셨습니다. 아버지 그걸 통해서 또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신학시대에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다 우리가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을 받으셨고 이제 응답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더 크게 또 은혜로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예교회 성도들이 2024년도에는 그 기도의 열매들을 다 체험하며 아버지 눈으로 보고 환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 만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 찬양 권태성 집사님입니다.